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좇으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이 모여 투표를 한 결과 왕으로 뽑힌 사울은 왕으로 취임을 안 하고 일상적인 농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사울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죠. 그런데 그때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을 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됐을 때 이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백성을 길갈로 모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3천을 택해서 2천은 사울과 함께 있고 1천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그러는데 우리 나이로 1살, 2살 먹는 그 나이로 40살에 왕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원문에는 40세라는 말이 아니고 용맹 있는 시기, 용기 있는 시기, 한참 활동할 나이. 그러니까 번역자가 이제 그걸 한 40세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듯이 강건하면 한 7, 80년 살잖아요. 80 넘으면 이제 밤새 안녕이라 소리가 나오죠. 뭐 해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쇠약해지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 힘이 떨어지고 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흔히 일반적으로 70살 되면 해마다 달라지고 80살 되면 뭐 날마다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40세가 왕성하죠. 결혼해서 40세 되면 애들도 한참 클 나이고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활동량도 많고 바로 그런 나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 40살이냐 42살이냐 따지지 말고 그냥 40세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성경 해석하는데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기록이 일반 역사 보면은 뭐 44살에 뭐 됐는데 38살에 됐는데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제가 그런데 휘말리지 말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한참 활동할 나이, 한참 용기 100배 할 나이, 그때 왕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백성을 길갈로 모았고 아들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습 공격을 당한 거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5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 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울의 아들 블레셋에게 1000명의 군사가 주어졌는데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냐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3천밖에 못 모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하는데 그 군대가 병거가 3만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탱크 부대예요. 병거가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기갑 부대지요. 그때 당시에 마병이 6천이요. 기마 부대.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 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흩어지냐? 이제 막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예요. 겁먹어가지고 요나단이 건드려 놨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된통 당한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요단 동편 를 건너서 지금 요단 서편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단 동편에 가면은 그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분위기가 뭐 선제 공격을 한다느니 뭐 그런 소리 하는데 분위기가 여차하면 뭐 북한 기습 공격을 할 것 같이 그러는데 건드려 놓으면 우리는 이제 혼비백산 하는 것이죠. 이제 한 사람 정신없는 짓 해버리면 우리는 날벼락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전쟁하려고 하냐, 너 정신 차리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어제도 막 서울시가 바글바글 하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나가서 데모하더라고. 해병대 장교들도 나가서 예비요. 근데 하면 안 되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 나면요, 성경이 말하듯이 힘없는 사람만 당해요. 제일로 불쌍한 게 여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힘없는 여자들하고 아이들 당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하면은 막 죄 없는 아이들 여자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성경이 말하듯이 힘없는 사람이 당한다니까요. 아이들과 여자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뭐 전쟁 윤리 찾고 어떻고 뭐 사관학교에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전쟁 윤리를 지키고 해야 된다고. 군복립은 군인만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전쟁 윤리라는 것이 정말 있냐고. 전쟁에 윤리가 있을 수 있냐고요. 전쟁 자체가 비윤리적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윤리 좋아하고 있네. 뭐 여자가 애 낳아서 그놈이 커가지고 군인데 그놈이 커서 총 들고 우리 죽여. 여자고 애고 싹쓸이 해버려야 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금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서 진멸시켜라. 짐승이고 뭐고 숨 쉬는 건 싹 죽여라. 그래서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양민을 학살했느니 그러는데 우리 선배들 올랑 갔다 온 분들 얘기하면 동네 들어가가지고 내 전우가 죽으니까 동네를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질러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6.25 때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이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뭐로 건드리려고 그래 자꾸 지금. 쳐두는 것도 두려운데 그걸 뭐로 건드냐고. 건들지 말아야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까지 이렇게 도망가는 백성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선제 공격을 해서 잠자는 호랑이 콧수염을 건든 것 같이 이제 자업자득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해요. 아,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웃기고 있네.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가 보기 좋아서 왕을 세웠잖아. 여호와 좋아하고 있네. 에? 뭐? 우리가 무서우니까 한국하고 화친하자고? 너희들 눈 다 뺀 다음에 화친을 해도 된다. 웃기지 마.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조롱을 받으니까 사울이 열불이 나가지고 이제 왕으로 취임을 하고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서 보란 듯이 한번 대적하고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딱 모아가지고 이제 사울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딱 해버렸네.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들이 선수를 친 거예요. 아버지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저 블레셋을 건드려 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블레셋 도전 앞에서 사울 왕의 군대가 이렇게 숨어서 이제 떠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8절부터 계속 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삶 속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또 블레셋의 조롱을 받고 블레셋이 조롱하니까 또 사울이 왕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그 소행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답게 하게 돼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기다리는 사무엘은 안 와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선 다급하니까 주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자기가 지금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허둥대지 말라고. 뭔 일이 벌어지면은 상황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앞에 장벽이 있어서 도저히 해결책이 안 서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때로는요 가만히 멈출 줄도 알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돌아갈 줄도 알고 때로는 좀 서둘러서 뛰어갈 줄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이제 융통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융통성을 앞세워가지고 적당히 하려고 하고 이제 앞뒤 꽉 막힌 사람들은 또 법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110km 놓고 이제 1차선 기어코 집어넣는 사람 같이 이제 그러고 운전하고 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어떤 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 좀 헷갈릴 때가 있기는 있지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건 그때가 지금 이때인가 이때가 지금 그때인가 생각해 보시면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짓이 왕으로 취임하기 전만 해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나 베냐민 지파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 형편없는 집이요. 그런데 나를 왕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왕이야 왕은.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열불이 나니까 머리가 열받으니까 이제 다급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응?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잃으니까 앞도 안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백성을 생각하는 것 같고 응?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장서서 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사 드린 거 결정적인 실수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막
대통령의 권한으로 막 거부권 행사한다고 그러고 막 국회의원들은 막 그래? 그러면 우리는 또 한다 그러고 그 짓을 지금 2번, 3번 하고 있어 계속. 응? 그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냥 그러는 애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싸우게 돼 있어. 왕정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응? 왕정 시대 같으면 벌써 암흑에 물골 났을 거예요 이미. 재판 끝나기 전에, 재판도 하기 전에, 기소도 하기 전에 취조 과정에서 죽었을 거예요.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지도자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울.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제사 지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사무엘이 아무리 늦게 와도 사무엘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기다리다가 요절이 나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지금 대적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자,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짓이라도 해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거기에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편법을 쓸 거냐, 불법을 할 거냐, 탈법을 할 거냐, 아니면은 목에 칼이더라도 고집스럽게 정도를 걸을 거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판단을 잘해야 되죠.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여야가 싸우다가 해결이 잘 안 되고 맞서면은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여야가 동수면은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여야다가 딱 맞으면 루터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아니 성경은 뭐라고 할까? 그리고 성경책을 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 해석을 잘하냐 못하냐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어떤 쪽 손을 들어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좀 가상하잖아요.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근데 뭐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고 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때로는 나쁜 길로 가게 해서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길로 가게 해서 형통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형통하게 하는 그 길도 공고하게 하는 그 길도 나를 놔두게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는 교육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육신적으로는 나쁜 길로 가서 공고하게 하는 건 나쁜 것이고 좋은 길로 가서 형통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당신 자식, 당신 자녀답게 훈련시키려고 그리고 당신이 어떠한 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나쁜 길로 가서 공고하게 만들고 좋은 길로 가서 형통하게 만드니까 둘 다 좋은 거라고. 그게 인정이 돼요? 삶 속에서 진짜 인정하실 거예요? 그 쉽지 않다니까. 귀로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응? 아, 지금 몸을 아프게 해가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나게 해가지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은 돈인데 그거 손해나게 했는데 그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 주여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겠냐고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시고 자꾸 곱씹으시고 성경 공부 다 한 것 같으면 좀 사색을 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실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계속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고 한 대는 광해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실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13절부터 다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근데 저기 번역이 좀 매끄럽게 이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신관에 의해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데 여기를 좀 다듬으면은 어떻게 다듬으면은 좋냐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영원히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모형과 그림자로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해도 말 안 듣는 백성이지만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오래도록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 왕을 세웠지 않느냐. 너희들 왕 세워달라고 하더니 왕 세워줘도 하는 거 봐라. 너희들 이 모양이잖아. 그냥 끝낼 거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영원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계속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모양으로 지금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지금 사울이 이런 실수를 하잖아. 응? 역시 하나님 알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아는 백성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하니. 응? 너희들이 원해서 내가 왕을 세워줬지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히 가게 하겠느냐. 여기서 끝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어떻게 바꿔요? 유다지파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계속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실제 일반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5년도에 시오니즘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역사로 보여주고 있잖아. 역사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막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막 그것은 그것이고. 그러니까 일반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 성경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성경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어. 엊그저께 TV도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세계적인 석학 강의하는 거 보니까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과학이 승리했대요. 아직도 처녀가 애완한 거 믿고 홍해바다 갈라진 거 믿는 사람들은 깎아본 사람들이야. 우리 여기 깎아본 사람들만 앉아있어. 완전히 지금 교육방송 같은 데 보면은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 비판 능력 없이 보게 하지 마요, 지금. 교육방송에서도 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유심히 보거든요. 완전히 머리 다 회파시키는 거예요. 우리 군육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런데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지금.
큰 흐름이 그거예요. 큰 흐름이 교육방송에서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대로 기독교가 가고 있어요. 흐름이. 우리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되고 철저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철저히 과학적이어야 돼요. 어설프게 과학 알아가지고 어설프게 뭐 논리 펼치면서 자기 말이 논리적인 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다 궤변이야. 궤변이 앞뒷말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매주일 나와서 그냥 대충대충 듣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또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집에서 차근차근 읽어 보시면서 강목사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반론도 하시고 싶으면 반론도 하시고 좀 더 좋은 설명이 있으면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내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접하는 그 어떤 상황을 끌어와서 이것을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은 더 빨리 납득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기법도 있으면 그걸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강목사 표현보다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표현하는 것이 더 귀에 쏙 들은다. 그러면 이제 저도 바꾸면 좋죠. 이제. 자, 계속해서 19절부터 봅니다. 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여기서 벼리다는 이렇게 나를 세운다 뭐 그런 의미예요.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본토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무기를 만들고 뭐 하다가 보면 가뜩이나 지금 자기들이 박힌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러온 돌인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무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런 기술 전수를 안 해주는 거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기술 없으니까 미국한테 기술 전수 받은 것도 아니에요. 미국도 안 줄 건 안 줘. 근데 인공위성 쓰는 거 러시아 기술 가지고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게 대륙간 탄도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 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남조선도 러시아 거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러시아하고 친한데 동맹 맺어가지고 미국으로 미사일 쏠라면은 우리도 남조선이 러시아한테 그 배운 기술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짝짝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줘요. 러시아도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적과 우방이 어디가 있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곳인데 힘없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술 전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안 들으면 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낫이 안 들으면 가지고 와. 기술은 전수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어렵게 읽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참 힘들죠. 지금도 힘들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중동 이스라엘은 뭐 다 합쳐도 1억도 안 되는데 1억이 뭐요? 한 1,000만 지금 되나? 많이 그래도 늘었어요.
6.1 전쟁 할 때만 해도 뭐 200만, 뭐 300만 그런데 지금 인구가 그래도 많이 늘었는데, 예?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다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막 뭐 레바논인가 어디 공격하고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지금 막 뭐 시리아도 그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배후에 또 이란이 또 있잖아요. 또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라는 그 단체가 이란에서 세운 단체라고. 그래 뒤 백그라운드가 이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또 막 중국하고 또 동맹 맺고 있고 막 또 이제 지금 세계대전 일어날까 봐서 지금 강대국들이 조심조심 하고 있잖아요. 막 싸움을 시키고 무기는 바로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정확히 못 봐요. 그 사람들이 정확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 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정확히 못 보고 있다고. 이거 안 끝나요. 어떻게 해결할 거요? 이스라엘 총리만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성경대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푸틴도 성경대로 지금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그런다고. 러시아 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저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지. 다 하나님 앞세워서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하잖아요. 전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당 짓는 것도 막 하나님 집 져드린다고 막. 어떤 교회 같이 막 목사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니까 막 예배당도 막 아직 안 졌는데 하나님 성전도 안 졌는데 목사가 어떻게 사택부터 사냐고 그러고 막 반대하고. 근데 하나님 집져드리기는 뭘 하나님 집져드려. 당신 집은 당신이 알아서 짓겠지.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내 집을 내가 안 짓는 줄 아느냐.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것이나 잘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블레셋도 자기 소행에 좋은 대로. 그러면 하나님 아는 백성은 하나님 아는 백성답게 블레셋이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왜 인도하셨는가, 블레셋을 그렇게 두려워 떨 대상으로 여겨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이 빠진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뭔 일 생기면은 하나님 온 데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허둥대지 마세요. 허둥대는 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허둥대지. 여러분들 어디 세상적으로 길 가다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길만 잊어버려도 깜깜해갖고 못 찾아도 멍청하니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가 내비게이션은 되도록이면 고속도로 돌려. 근데 지름길을 놔두고 잘못하면 돈 주고 돈다고. 그럼 허둥대잖아요. 그 길만 잃어도 세상적인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길만 잃어도 허둥대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허둥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떠오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지금 당은 나보다 보는 놈이 깎아보지. 지가 깎아보면 해결해 주겠지. 여러분들 욕심이 들어가면요 당황하면요 허둥대요. 허둥댄다고. 참 속된 말로 보는 놈이 깎아배가지고 지가 해준다고 한다니까. 나는 깎아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러더라고. 나는 안 답답한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한다니까. 정말 여러분들 경험한 분들 있죠? 그걸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 믿는 맛이 난다니까.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걷어붙이고 자기가 해. 막, 여러분들, 걷어붙이고 허기로 들으면 성격도 급하고 불같고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더라니까. 그래도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한 열흘 잠 안 자는 건 우습게 안 잘 수 있어요. 지금도 2, 3일 잠 안 잘 때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지금도 대학 강의 지금 2과목 정식으로
좀 신청해가지고 돈 주 학비 주고 지금 강의 듣고 있고, 보수 교육도 받고 있고, 지금 잠잘 시간 없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도 가르치지만. 왜?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만들고, 연보도 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보면 저보다 신앙적으로 제 스스로가 교만인지 몰라도 못하다가 오는 친구도 연보 많이 하려고 일을 하러 다니더라고. 학교 교장까지 하고 은퇴해가지고 연금 많이 타는데요. 뭐 그 70만 원 주는 뭐 있다며.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 없는 노인네들 벌어먹고 살게 그러면 좀 하지 마. 그랬더니 해야 한대. 왜 하니까 연보 많이 하니까 해야 한대. 그럼 다 하냐가 그 친구 다 할 거야. 70만 원 다 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제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버는 돈인데. 왜? 하나님께서 돈을 주어서 하면은요, 내일도 내가 하지만 남의 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여유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황하겠습니까? 뭔 일 생기면 어떻게 그럴까? 정신 없어가지고 막.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마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짓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 사울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혼비백산 돼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용기 백비하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쉽게 말해서 요나단은 정신줄 안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도 않고. 왜?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보낼 것 같으니까. 아주 괜찮지요, 요나단 신앙. 아직 지금 이 상황은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선제 공격했잖아요. 아버지가 주춤주춤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도 지금 우리 지도자를 두드는 게 아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우리 신앙도 좀 좋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하는 것이 좀 옳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인생은.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 평가는 죽은 다음에 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하지 마시고. 사람 평가는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자,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이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도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다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령 지난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반일경 지단 안에서 반나절 갈아엎을 만한 들판, 그 소리예요. 좀 이게 한자로 쓴 것을 또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어려운데, 자,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지금 요나단이 앞장서서 이렇게 표징을 정하고 건너가서 블레셋 대직을 이렇게 치게 되지요. 이제 자,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을 틀림없이 칠 수 있게 해줄 거다. 즉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이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우리들도 오늘 사는 우리들도 지금 이 요나단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요나단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광야 40년 대적이 앞을 가로막을 때 어떻게 그 극복을 했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믿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세계 지도자들 같이 강대국 의지하고 뭐 저 나라 아니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강대국 의지 하는 건 일순간 좋은 것 같지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대가 치러야 돼요. 이건 좀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역사만 배워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미국 혈맹이라고 미국 의지하는데 미국 의지하는 만큼 대가 치러야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대놓고 얘기하잖아. 응? 우리 출소한다고 너들 못 오게 오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면서 그러면 도와주니까 도와주는 값 내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놈들 몽둥이를 패서 나가라기도 안 나가, 임대료 내고 있으라고 그래, 왜 이렇게 배짱이 없어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김모식이 아버지 장로 아들. 근데 그 사람이 훨씬 나서 하나님 아는 목사들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역사 강의하는데 몽둥이로 패서 나가라기도 안 나가니까 임대료 내고 있으라고 해라, 왜 이렇게 배짱이 없냐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더 잘 믿는 것 같아 언뜻 보면. 근데 성경 가르치는 거 보면 하나님 안 몰라. 우리 같이 하나님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도 살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하잖아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저도 입으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자, 요나단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자, 16절부터 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구하여 보라 하고 점구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신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스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자, 블레셋이 이제 당황하게 되니까 블레셋이
이제 당황하니까 사울의 군대가 이제 사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 사울이 지금 무슨 상황이야? 보니까 당신 아들 요나단하고 요나단을 따르는 용기 백배한 사람들이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참 사울은 좀 뿌듯했겠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들이 잘난 아들 두면 어깨 올라가잖아요. 내가 좀 못났어도 근데 내가 잘나서도 아들이 좀 못나면 저 어깨가 이렇게 학교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은 잘 사냐 못 사냐 뭐 사회적으로 출세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애들이 공부 잘하면 딱 와서 큰 소리 치더라고. 학부형 딱 목에 힘들어가는 사람 보면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이치예요. 어쩔 수 없어. 너무 기죽지 마세요. 뭐 애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우쭐하고 못 온다고 푹 오그라들고 그러지 마시라고. 못 올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학교 공부 못해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학교 공부 못해서 돈 못 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어저께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엊그저께 힘들게 일하고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생활에 짓눌려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없어도 나이 7, 80을 먹어도 벌어먹지 않으면은 못 살게 생긴 그런 사람도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 더 못해요. 그러면서 겨우 온다 소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돈이 많아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난방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행복해요? 그럼 돈 없어가지고 기름 팍팍 못 대가지고 좀 춥게 살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겠네? 좀 추워가지고 감기 걸린지를 몰라도 불행까지는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불행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기름을 팍팍 못 대가지고 좀 춥게 자서 감기 걸렸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그러고 사시냐고. 평생 그렇게 사셔. 불행하게. 돈 벌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벌어. 아무리 해도 안 돼야. 세상 말로 돈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평생 불행하게 사시라고. 또 불행하게 살아라겠다고 또 씩씩거리지 말고. 알아들으셨죠? 제가 항상 들으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돈 없어도 기름값 아끼려고 좀 더 뜨뜻하게 온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 올리는 처지인데 거기다 불행까지 해서 되겠냐고. 손바지라도 두껍게 입으시고 참 살다가 보니까 참 이러는구나 하고 조금 마음이 안 좋지요. 그 큰 소리 치는 저도요.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다가도 아니지. 하다가도 제정신 들으면 아니지 하다가도 또 조금 제정신 놓으면은요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그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때마다 말씀이 빨리 생각나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운동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켜야 되죠. 그런 설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제 요즘 엄청나게 지금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20대들이 그렇게 죽어나간대요.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 같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독거노인들이 자살률이 높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한참 용기백배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20대가 제일 많대요. 지금 자살률이. 이거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고 살아야 돼. 하나님 배우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자, 24절부터 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자, 사울
어떤 기독교 신앙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신앙 좋은 것 같죠? 아,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싸워야 되지. 여기서 지금 무슨 이런 지시를 내리냐고요. 24절 다시 볼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왜? 그 이유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즉 원수 갚을 때까지, 대적을 물리칠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 응?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그리고 힘으로도 싸워야지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제가 잘 먹어야지 하는 얘기는 비신앙적인 것 같고 사울의 지시가 신앙적인 것 같다니까요. 그런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지금.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응? 자,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못 먹게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전쟁하는 군사들이 뭐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요. 풀이라도 뜯어 먹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산에 들어가 보니까 꿀이 있네. 벌이 지금 땅벌 있잖아요. 나무에도 벌집을 짓지만 그 땅 속에 지금 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이제 26절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응? 자, 못 들었으니까 먹을 수 있죠. 들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겼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왕이 명령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어겼으니까 이건 백성들에게도 이 권위가 안 쓰잖아요. 응? 지금 우리나라 같이 전직 대통령 딸이 교통위반했다고 뭐 음주운전했다고 난리인데 현직 대통령 딸이 음주운전했어도 그냥 성인인데 40살 넘은 자식이 시집가 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려. 그냥 대통령 딸이든지 뭐 강인권이 딸이든지 그냥 음주운전 했으면 음주운전 처벌하면 되지. 그걸 난리 바가지잖아. 그 요나단도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요. 응? 근데 모르고 먹었어도 욕 먹어요. 보세요. 왜? 왕 아들이니까. 세상사가 다 그런 거요. 지금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28절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르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너 아버지가 백성들 지금 피곤하게 했어. 근데 너는 먹어? 못 들었다고 먹어? 못 들었어도 그렇지. 먹지 말라 했으면 먹어야지. 응? 여러분들 법 만들었는데 법 못 들었어. 법 몰라. 그런 법 있는지 몰라. 그러면 안 걸려요? 지금 세상적인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게 여러분들 생각 좀 하시라고. 자, 29절 요나단이 가르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살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자, 요나단은 못 들어서 먹었는데 옆에서 아이 당신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못 들었어도 그렇지 먹어버렸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지시를 했단 말이야. 그거 아니지. 봐라, 내가 꿀 조금 찍어 먹었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심이 불끈불끈 솟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거 다 그렇게 잘 먹고 하면 얼마나 용기백배해서 대조하고 싸우겠느냐. 그 우리 아버지가 지시 잘못한 거야 이 소리예요. 왕 아들이 지금 아버지 비판하고 있어. 인간적으로 이 정도 돼야 돼요. 응? 수신하고 재가를 해야 치국을 할 수 있는 거요. 응?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기 가정도 못 따르면서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아들의 비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야당 비판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비판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응?
자, 31절.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룬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르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음이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이 탈취물을 피째 먹는 백성에게 주의를 주지요.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2절 보면은 요나단의 죄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응답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종주했지만 백성들은 요나단을 이제 용서를 하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이방 나라를 치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고 사울의 이제 그 집안이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도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네가 왕명을 어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주를 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지금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도를 걸어야 돼요. 응? 내놓으란 하면 안 된다고. 내 가족은 보호하고 응? 상대 정적은 죽이려고 이렇게 돌려들면 안 돼. 상대는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내 가족은 철저히 그런 지도자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적으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도 앞에서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요나단도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방법적으로는 근데 핵심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천국에 이르는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절대 지옥은 안 간다. 뭐 원죄는 해결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자범죄는 맨날 회개기도함으로 용서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살게 하려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잘못하고 제정신 차리면은 이제 하나님 알면은 이제 올바른 길로 걷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론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잘못된 길로 가서 어려움 당하게도 만들고 옳은 길을 가서 형통하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가게 만들고 저렇게 가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차원으로는요 나는 잘못된 길로 가서 고난당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가서 형통하게만 살겠다? 이것도 안 된다니까.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때로는 올바른 길로 가고려고 해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게 유도를 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왕 세워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 길을 한번 가게 해줬다가 그 길은 너희들이 걸어야 될 영원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대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왕은 계속 대를 이어서 유다지파에서 나와서 다스리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절대 다수가 여로보암을 따랐지만 거기는 2대 3대에 걸쳐서 계속 왕권이 바뀌어요. 성씨가 바뀐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가 국권이 세워지지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거기만 안 떠나면 돼요. 응?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영지주의자 같이 육신적으로 죄를 막 밥 먹듯이 짓고 살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죄 져도 돼요. 죄 지랄 소리가 아닙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고 육신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안 지려고 해도 지게 만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좀 실수를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그러지도 마시고 요즘 기독교 영화가 뭐 드라마고 뭐시고 다 기독교를 조롱하는데 막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막 자기가 가해자면서 피해자한테 막 너도 다 용서라고 막 나는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행복하다 너도 왜 나를 용서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고 사냐고 막 기독교를 조롱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너무 잘못 가르치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불순종하고 패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섭리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겠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군역교회 성도들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